앞에 뒤에 분하고 인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강건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12절로 그 다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가지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합독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버이주의를 맞이했습니다만은 저는 어버이주의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은 꼭 도덕교과서에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충효였어요.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님에게는 효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성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1512년도에 외적을 물리치고 마지막에는 12척 배를 가지고 싸워서 승리를 했고,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노량해전에서 적에 그냥 총에 맞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 도덕교과에서 흉탄에 맞아 가물가물할 때에 그 조카 완한테, 제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들었으면 이게 다 외우겠어요. 조카 완한테, 완아 내가 죽었다고 적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전진해라. 이렇게 충성했던 분이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제 마음속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10살 남짓인데 그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충성이란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쪽에 이용복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용복.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가지고 공산당한테 살해를 당했던, 그래서 이용복이라는 학생을 부각시켜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려면 반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나라에는 충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효도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효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도덕교과서에 실렸던 사람은 바로 심청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신봉사였었는데, 신봉사는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뺑덕 어멈하고 꿍짝꿍짝 잘 노는데,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공양미 300석만 있으면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만 부처님의 가호에 의해서 눈이 뜬다. 그래가지고 이 심청이 청나라 상인들한테 자기 몸을 내주고 공양미 300석을 받아서 눈을 뜨게 만든 다음에 그런데 심장수에 빠졌다. 이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남자기 때문에 쑥스러워서, 우리 집안에는 6남매가 있었습니다만은 카네이션을 사다가 어머니 가슴에 달아주는 것이 그렇게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또 길거리 가는데 카네이션이 있어가지고 저걸 사다가 어머니한테 갖다 드릴까 그랬더니 안 돼.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딸들은 다 카네이션을 사왔는데 그날따라 저는 안 사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용균아 올해도 카네이션을 너는 안 사왔구나.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또 됐습니다. 어버이날이 되어가지고 카네이션을 사다가 줄 수가 없어서 엄마 받아. 엄마가 직접 따로. 이렇게 제가 쑥스러워했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효도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효도한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효자가 되려면은 애와드는 것이 있었어요. 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쥐구멍이 있는데 황소를 끌고 가서 쥐구멍으로 들어가게 하면은 효자는 그냥 황소를 끌고 가서 쥐구멍에다 갖다 집어넣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효자다는 거예요. 와, 이의제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알아누워 있으면은 단지를 해서, 우리 아버지 꼭 그러셔서 단지를 해서 피를 입속에다 집어넣어서 살리는 게 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용균아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은 제가 밥을 맛있게 먹다가도 이거 삼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뱉어서 놓고 더러워 죽겠어.
내려놓고, 그러고 나서 예! 한 다음에 얘기가 끝나면 다시 집어넣고 씹어서 삼켜야 된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항상 매를 들고 사셨습니다. 팽이채, 이렇게 무슨 잘못됐다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야, 너로서 무슨 얘기가 있는 건 내 얘기 한번 들어보겠다. 의견 교환이 없는 겁니다. 잘못됐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패는 거죠. 그리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거지. 한 번은 우리 아버지는 저 먼 곳에서 있다가 며칠 만에 돌아오셨어요. 반갑게 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그랬더니 제 바로 위에 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하고는 2살 터울인데, 저는 용균이고 그 누이는 용희인데, 용희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용균이가요 보리밭에 들어가시오. 그 순간부터 저는 매를 맞기 시작했는데 한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기절할 것 같이 매를 맞았어요. 뭐가 잘못됐다고? 아니 보리밭에 들어갈 때는 왜 내가 보리밭에 들어갔느냐, 상황이 어땠느냐, 보리밭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땠느냐, 또 보리밭 주인이 봤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보리밭에 들어갔다 하는 어떤 사건 하나만 해서 응징을 하는 겁니다. 매를 한참 맞고 피를 뚝뚝 떨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복순아 빨간 약 갖다가 발라줘라. 그랬더니 우리 누이가 갖다가 빨간 약, 옛날에 아까진기란 게 있었어요. 그걸 발라주고 그걸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를 할래도 효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또 가장 상처를 받은 것은 뭐냐면은 1970년대에 제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헤어스타일이 장발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길고 이 밑에 귀 밑으로 이렇게 다 바람이 세차게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발랑발랑 볼만했습니다. 저는 자랑거리였어요, 머릿결이. 왜냐면 제 머릿결은 부드러웠었어요. 직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르고 다 자랑스럽게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너 히피냐? 저보고 히피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도 말 같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를 딱 가져오더니 가위로 이 귀 밑에를 잘라버렸어요. 군대 가기 전에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그건 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머릿결이었는데 그걸 잘라버리고 나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래.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거냐면 충효교육,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님에게는 효도하라, 이런 교육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감대도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수신자는 누구였겠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이죠. 여인하고 애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가 거기서 얘기했을 때 모이라고 했을 때 200만 명이 모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60만 명이 모였습니다. 60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남자로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수신자는 누구겠어요? 20살에서부터 50살까지의 장년층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노인 학대를 하냐면 2015년도 29개 노인 연구 기관이 있어요. 노인 학대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11,905명의 장년들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학대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제일 많이 학대했느냐? 아들이 36.2%예요. 친아들이 36.2%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안 돼. 딸을 둘 낳으면 금메달, 딸 하나 아들 낳으면 은메달, 아들들은 목메달. 아들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2명. 거기다 3명까지 낳았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상사를 노년에 낳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자가 15.3%. 남자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사를 갈 때 남자들이 부인이 와이프가 좋아하는 개를 끌어안고 애완견을 끌어안고 이삿짐 센 앞자리에 앉아서 나를 좀 끝까지 데려가 달라고 개 끌고 앉아있어요. 개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아들까지 남편까지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10.7%입니다. 확대하는데 며느리가 많이 확대할 것 같죠? 며느리는 4.9%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대로 볼 때는 이 66%가 이런데 40대, 50대가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학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말에 그냥 순종하고 그러니까 잘 설득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만 하면 될 것인데 때릴 필요도 없지. 어린아이들은 잘만 설득하면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인 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세에서 50세 청장년들이 부모님을 때리는 거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때리는 것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 저주하죠? 더 나아가서는 에스겔서 22장 7절에 보면은 네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20대에서 50대가 이렇게 부모를 한다는 거죠.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며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러니까 20대에서 50대 사람들이 부모를 학대하는데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순종하고 업신여기고 또 구박하고 심지어는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수신자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카바드라는 말. 따라합시다. 카바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카바드가 강조 명령형으로 바뀌면은 카베드가 되는데 이 말이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 말은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을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구약에는 두 부류에만 이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만 이 카바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ug인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카바드란 말이에요. 무겁게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장로를 공경하라, 왕을 공경하라, 제사장을 공경하라, 선지자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어요.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무거운 마음으로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의 부르는 부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모님께 대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카바드란 말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똑같은 그런 십계명이 나오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과 부모님만을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목사 공경하면 안 돼요. 목사는 그냥 사랑해 주세요. 저만이 사랑해 주세요. 저도 외로운 사람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대리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더라고. 사모님은 영의 어머니입니다. 무슨 사모님은요, 섬김의 어머니예요. 그런 것이지, 공경 카바드란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만 쓰고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런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제가 좀 젊었을 때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면 좀 더 풍요롭게 부모님을 섬겨드렸을 텐데, 부모님을 공경해드렸을 텐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구를 제일 공경합니까? 했더니 부모님을 제일 공경합니다. 지금 마음이 들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경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됐어요. 며칠 전에 성경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은, 아버지 만나는 순간 딱 해놓고 큰 절을 한번 올려드리고, 저 세상에 살 때 잘 섬겨드리고 공경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행복하게 사십시다. 그렇게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불현듯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나님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모 공경과 우리 상황을 보세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의란 얘기예요. 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없는 의인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용어하고 똑같은 용어를 디카이온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하고 부모님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하고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부모님이, 저야 좋은 부모님 만나서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도 많이 있고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자녀를 너무 지나치게 유기를 시켰다든지 학대를 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를 깊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는 것이 명령이죠? 그러면 천국 가죠?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순종할 따름이지 우리가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에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시켜 주셔서 그렇게 순종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데 조선시대 때 얘기입니다만은 대감님 하나가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잣집이죠. 그래서 아들이 3명 있는데 큰 아들을 하루는 불렀습니다. 첫째 아들한테, 야, 너 맞손자를 등에 업어라. 그랬더니 맞손자를 등에 업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갔더니 여기 땅을 팔아. 큰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땅을 팔아 그럽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가 나보다 네 맞손자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아주 여기다 묻어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삽을 딱 들다 말고 이 삽을 갖다 집어던지면서 노인네가 드디어 노망을 했구만. 그러고 내려가 버렸어요. 둘째 아들한테 또 명령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큰 형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땅을 팔아. 거기까지는 따라왔지만은 도저히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저주하고 딴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셋째 아들을 얘기했어요. 셋째 아들이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아. 했더니 말없이 땅을 팠어요. 한참을 파는데 밑에서 빛이 쫙 비쳐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독을 묻어있는데 독의 뚜껑을 열어봐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평생 동안 모은 금은보화가 그 속에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얘기, 아들아, 어떤 애비가 손자를 묻게 하겠니? 순종하는 모습을 좀 보려고 그랬다. 내가 이 재물도 다 가지고 장자의 고난을 부여받고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면은요, 복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 자, 1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1계명부터 첫 약속 있는 첫 계명이죠.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폄하하지 말라. 이게 계속 되죠.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이어나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계명이 나오죠, 땅이 나오죠, 생명이 나오지. 장수는 생명, 원래 생명과 연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상의 원리를 볼 때 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럽니까? 가임기 여성의 30%가 결혼을 하려고 들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앞날이 뻔하거든요. 아들 2명 낳으면 목매달아야 되거든. 한 사람 교육시키는데 한 3억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그러고 나서 돈까지 모아가지고 또 시주장가를 보내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또 돼 있는지 AS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출가를 시켜야지 되죠. 그 다음에 딸이 또 와가지고 또 엄마 붙잡고, 친정엄마 붙잡고, 엄마 챙겨놓은 거 있으면 좀 줘. 그러면은 꽁짓돈 모아놓은 것까지 다 줘야지만 그 좋은 엄마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날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한다 할지라도 애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이 3명 가운데 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0.7명이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일본도 인구가 준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1.2%예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님한테 연세 드신 분, 60대 이상 된 노인들을 섬기면서 잘 먹여드리고 입혀드리고 재워드리고 이러고 편안하게 해놓죠. 그러면은 부모님이 잘 살죠? 장수하죠? 원문을 여러분 볼 필요가 있어요. 원문의 뜻을 보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잘 먹고 잘 쉬고 편안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장수를 하죠. 그럼 그렇게 섬겼던 또 다른 부모, 자녀 세대의 사람들이 노인이 되죠. 그러면 그 아들, 자녀 세대들이 또 잘 먹고 잘 입히고 잘 재우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녀 출산율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우리나라 애를 낳으면은 뭐 1년 동안 1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100만 원 다 먹어치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적인 원리로 들어가서 이런 효의 원리, 계명, 땅, 생명, 이 생명의 원리를 잘 수용해서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나라도 잘 되는 겁니다. 교회도 부흥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서부터 실천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밑에 자녀 세대들이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고려시대 때는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잡수실 게 없으면은 이제 노년에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먼 외딴 곳 오지 쪽으로 지게에다가 부모님을 져가지고 갔다가 이제 거기다 모셔드리고 약간의 먹을 것만 놓고 거기서 굶어서 돌아가시게끔 그렇게 했던 악습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전 근대적이고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내미가 고려장을 하는데 아들내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따라와? 그랬더니 할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을 빌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니 할아버지를 좀 고려장을 시켜놓고 지게를 거기다 버려두고 가자 그랬더니 손자 녀석이 지게를 딱 쥐는 거예요. 야, 너 왜 지게를 쥐고 뒤따라오냐 그랬더니 아버지도 저 나이 되면 나도 지어다 갖다 버리려고. 여러분, 계명이며 땅이며 장수, 유전적인 은혜입니다. 대밀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는 것은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들이 복받는 가정 되기 위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바로,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고 부모들에게만 하시는 특화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이건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참 모신 사람들은 나중에 잘 되고 복 받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에휴, 내가 더 살면 뭐 하겠냐, 오늘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근데 순 거짓말입니다.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은 노처녀 시집 안 가겠다. 두 번째 거짓말은 장사꾼 밑지고 판다. 세 번째 거짓말은 노인네 빨리 죽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드려야지 돼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어머니가 없으면 저는 끈 떨어진 연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존재 이유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안 그런데, 그러면서 겉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드려야지 돼요.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드려야지 돼요. 요즘 노인들에 대해서 요즘 먹고 살만 하지 않습니까? 다 뭐 연세 드신 분들도 집이 없으면 집 주지, 연금 주지, 그래서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거냐면 정서적인 지지를 해드리는 겁니다. 정서적인 지지를 해드려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전화 한 통으로 돌려드려야지 돼요. 아버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기침하셨습니까? 예, 뭐 전화까지 해주냐. 그래도요, 아버지가 불현듯이 생각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전화해드려야지 돼요. 아멘? 낮에도 한번 또 전화를 해드려요. 저녁에도 한번 전화를 해드려요. 그리고 어디 놀러 갈 때도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애들하고 놀러 가려고 하는데 전화를 했다고 해요, 생각해봐. 그럼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되게 니들끼리만 갔다 와. 열이면 아홉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따라가고 싶어요? 안 따라가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니들끼리만 갔다 와. 그러면은 두 번째 또 질문해야집니다. 부모님이 안 가시면 우리는 허전해서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은 두 번째에 넘어갑니다. 또 좀 고집이 황소고집 같은 부모님들은 그래도 니들끼리 갔다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부모님이 안 계시는 곳에 가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먹어도 맛이 없고 자도 재미없고 앞날도 희망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개 세 번째에는 그래,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냐? 따라가 주리라. 따라가 준다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서적으로 부모를 잘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인생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잘 모셔서 땅에서도 장수하고 복받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79장